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7면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네. 우리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설교 요약 부분이 지난주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기찬 형제가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린 거는 제대로 된 거거든요.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좀 제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이렇게 저장이 되지 않은 그 자료가 좀 출력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설교 요약 부분은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그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자료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보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들 정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보셨던 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장수였죠. 너무나도 큰 체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키가 3m가 된다고 그렇게 3m 가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3m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 현존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것은 너무 과장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의 기록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거구의 장수였고 또 그 누구도 넘보기 힘든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사실 먼저 공격을 해옵니다. 사실 전쟁을 먼저 치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이 사실은 좀 이스라엘에게는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하지만 그 세력적인 측면에 그 전세에 비하면 사실 이스라엘이 상당히 좀 어려운 약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해서 들어가면 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블레셋도
사실은 공격을 해오면 좋겠지만 지금 위치적으로 좀 먼저 공격하면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0일 동안 대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40일째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상황을 묘사를 해주고 있고요. 40일 동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이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또 모욕을 주는 그러한 말을 계속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상당히 좀 위축되어진 상태이고요. 또 심지어 막 위협을 할 때에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군사도 있는 그런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 청소년으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다윗에게는 8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8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집에는 이 다윗의 8명의 형제들 중에서 위의 3형만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막내였으니까 20살 이상의 형들이 군대에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다윗의 나이는 최소한 15살 이하이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을 바로 다윗이 지금 전쟁의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아버지 이새가 먹을 것을 싸주면서 형들과 또 그 형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에게 음식을 좀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그 증거물을 좀 가지고 와라. 이러한 부탁을 받고 그 심부름으로 지금 다윗이 이 전장에 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군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또 저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이 다윗이 목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군사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다윗이 상당히 좀 화가 나 있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그 군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은 사실 이 위협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저 골리앗과 대결해서 이기는 자가 있다면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다윗은 그런 상황이 상당히 좀 언짢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저 골리앗이, 저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언짢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다윗은 하나님이 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자기와 한 몸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동행의 관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나한테 직접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족에게 누가 욕을 하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막 모욕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 때 보통 어떤 표현을 하죠? 피가 거꾸로 흐른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사실 직접 내가 들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하여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조롱하는 말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러한 반응을 이제 갖게 되어지죠.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자기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그 비인격적인 신을 향해서 비나이다 하는 종교가 아닌 거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신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식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인 거거든요. 바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아버지를 도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일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거하기 위하여 애를 썼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 군사들과 참 화가 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골리앗이 뭐라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군사들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골리앗이 들으면 야 너 나와 이럴까 봐. 그러니까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얘기인데 다윗은 이 작은 소년이 그 자리에서 그냥 겁 없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주변에서 막 웅성웅성 거리겠죠. 예, 그러면서 맏형인 첫 번째 형인 엘리압이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화를 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예, 첫 번째 형이 엘리압이 이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형이 있는데요. 예, 형을 만만하게 대했다가 한번 혼난 적이 많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형의 말이라면 어쨌든 깍듯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그 가족 안에서도 살아남는 법이죠. 그런데 지금 8명 형제가 있고 지금 다윗은 막내고 이 엘리압은 첫 번째예요. 엄청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딱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의 말이 이렇게 정말 꾸짖는 그런 말이 들렸을 때 다윗이 저라면 만약에 저희가 그런 상황이라면 많이 위축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조용하게 이렇게 숨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그런 거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이러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집중을 하는 것이 형의 말에 위축이 되어지지 않고 그동안 자기와 함께 동행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 이것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만 꽉 다윗의 생각 속에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아가면 너 너무 손해 보는 거야. 너 그렇게 살아가면 좀 바보 같은 거 아니?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사울한테도 불려가거든요. 다윗이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군사들 사이에서 웅성웅성거리고 사울이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한테도 갔는데 이 사울이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꾸준히 받은 사람이고 장수야. 너랑 게임이 되질 않아. 너는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지 않냐. 이러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 앞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요. 자기가 얼마나 군사훈련을 받았느냐 이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또 그것을 끌어내는 그러한 세력들을 직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고요.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을 방해를 많이 하게 되어지고, 참 이상한 말들로 또 합리적인 말들로 또 우리가 그 말에 혹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분인가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우리를 위축하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앞에서도 다윗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7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네. 왜 그렇죠?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왜 우리가 위축되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 블레셋 사람과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청소년이잖아요. 15살 정도 되어지는 이 청소년이 그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굽히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울을 설득을 하는데요. 어떤 설득을 합니까?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면서 자기가 어떻게 양을 쳤는지를, 그리고 양을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도움을 주셨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서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곧 뒤쫓아가서 그 사자나 곰을 죽이고, 그리고 그 입에서,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을 꺼내어서 자기가 살려냈다. 이러면서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목동이라고 하는 그 일상 속에서 어떻게 충성을 했는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 충성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를 이 사울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하나하나의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스토리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떻게 쌓여졌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많이 쓰시는 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일터의 삶이라고 하는 상공부를 이제 우리 같이 참여하시게 되어지는 분들은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참고 도서인데요. 꼭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상생활 중에 하는 바로 그 활동들이 곧 영적인 일이며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이어준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진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원론적인 그 사고가 사실 헬라 철학 때문에 많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교회 일은 영적인 것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다.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이 이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팀 켈러는 뭐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또 집안에서 하는 일이나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라고요? 영적인 일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태도로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돌아가서 각자의 집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면 직장, 청년들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아르바이트 현장, 그리고 학생들 또 공부하는 학교의 현장,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영적인 일들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늘 그러한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일이 곧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이 곧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같이 연결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팀 켈러는 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하루하루 하는 일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결국 친히 부르시고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내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내기만 한다면 감자 껍질 벗기는 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일, 큰 일 이런 거 우리가 구분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늘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앞에서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 일에 성실했다는 거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내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이 있고 또 주신 사명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떨 때는 힘들게 느껴지고 또 비교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 상관없이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변화가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목동으로서 양치는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을 노래로, 찬양으로 많이 고백을 했죠. 특히 유명한 고백이 시편 23편에 나오죠. 다윗의 노래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편 23편은 정말 다윗이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느낀 것을 정말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높이고 또 결단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작은 것들부터 경험을 했잖아요.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스토리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더 자신감 있게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까지 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의 일상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일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런 일상이 쌓이다 보면 우리 속에서 정말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말로 다윗에게 엘리압이 얘기하고 사울이 아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동행하시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이 다윗의 심정으로 함께 좀 같이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낯을 보여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는데 왜 도우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기에,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된 거죠. 그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이미 경험한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살 힘조차도 없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상황과 현상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옥죄어서 정말 어디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신실함으로 나아감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것을 주셨거든요. 사울이 다윗이 막 너무 설득하니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그냥 걱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군사 도구와 칼, 뭐 창,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예, 갑옷 이런 것들 다 줬단 말이에요. 입어보고서 이제 한두 걸음 걷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보면 이런 거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양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길렀어요. 어떤 전문성이죠?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이겨냈던, 죽였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옷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에 자기가 입고 있는 평상복을 입고, 그리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물매질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고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알죠? 결국 이 물매질을 통해서 골리앗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런 것을 갖춰야 돼, 저런 것을 갖춰야 돼, 안정적으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합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맞는 이야기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특한 은사와 탤런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각자만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더 잘 활용하고, 이것을 가지고 더 전문적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훈련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공부도 안 했는데 학생의 경우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점수 좋게 이렇게 주시나요? 아니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갈고 닦아야 되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서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또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내게 주신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더 훈련하고 또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토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정말 충성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